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주는 통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주는 도기장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한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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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소리 듣고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롯데가 부르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아멘.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밤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주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요. 전투기인데요.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왼쪽은 테니스를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배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전혀요? 너무 어려운가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 야구 선수들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일 왼쪽이 한국 프로야구 원년의 22연승의 불사조 박철순입니다. 가운데가 무등산 폭격기, 나고야의 태양으로 불렸던 선동열, 그리고 오른쪽이 이미 고인이 된 무쇠팔 최동원입니다. 자, 이제 답을 아시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 정답은 바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이 에이스라는 말은 카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조커를 제외하고 가장 좋은 패인 A 카드를 가리키는 말이 에이스입니다. 카드 게임을 할 때 가장 강한 카드인 A를 이제 에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용어가 승부의 세계인 스포츠에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야구에 있어서는 한 팀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를 에이스라고 하고요. 테니스나 배구에 있어서는 서브를 강하게 넣어서 상대 선수가 처음부터 그 서브를 아예 받지 못하고 그냥 이기게 되는 거를 서브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았던 전투기 조종사 생각나시죠? 이 승부의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긴장되는 승부가 전쟁입니다. 이 전쟁 시에 상대의 비행기 5대 이상을 격추시킨 공군 조종사를 특별히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에이스라는 칭호는 그 분야에 있어서 자타공인 최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불릴 수 있는 칭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오늘의 히든 피겨스에게 에이스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헌신의 에이스 브리스가와 아굴라. 과연 이들이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가?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다 마쳐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장에서는 문안의 인사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긴 편지를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마치면서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가 참 특별합니다. 당시에 서신에 담는 인사는 대개 2-3개 정도의 그런 인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가 무려 16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만큼 사도 바울의 곁에는 그를 도왔던 신실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일이 오늘도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그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브리스가와 아굴라만이 부부예요. 부부가 함께 언급되는 것이 이들이 유일합니다. 부부가 뭔가를 함께 하는 것 참 좋죠. 참 좋아 보이고 부러운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도 어느덧 부부 생활 18년 차더라고요.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야, 꽤 같이 오래 살았네. 처음에 결혼하면 같이 뮤지컬도 좀 보러 가고 자주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야, 함께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뮤지컬은 너무 비싸고요.
여행 경비는 너무 많이 들고요. 함께 뭘 하려고 시간을 맞추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제정된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아,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런 날을 만들어? 그런 표정들이신데,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에요. 노는 날은 아니에요. 학교 가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기념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이 달력에도 공식적으로 표기가 되는 어엿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왜 날짜를 5월 21일로 했을까요? 예? 누구 생일도 아니고, 가정의 달 5월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 5월 21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부부의 날을 처음으로 주창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의 권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돼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념일 제정 운동이 전개된 겁니다. 권 목사님 부부가 1995년 어린이날에 TV를 보시다가 이제 어린이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한 어린이가 나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장난감을 원해요, 뭐 어떤 거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 목사님 부부가 큰 충격을 받고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부부가 헤어지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요. 그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좋은 세상을 내가 맘 편히 살아보겠다 하는 거죠. 요즘은 졸혼이라는 새로운 말도 생겨났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혼인관계 자체도 힘들고 싫다는 거예요. 작년쯤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 주변에 한 현수막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보다 월세가 낫다. 남편보다 월세가 낫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제가 그때 예배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문구를 딱 보면서 이야, 진짜 인상적으로 잘 만들었다 감탄을 했는데,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할수록 제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 월세보다 나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정받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 인정받는 그러한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대신방을 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생활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화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라고 했는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우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보통 성경의 표현을 보면 부부의 이름을 기록할 때 대부분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라헬, 요셉과 마리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부의 이름이 언급될 때 아내 이름이 남편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우연이라기보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 모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도 남편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았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내가 더 헌신적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부부라 할지라도 더 충성스러운 아내의 이름을 먼저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였어요. 그 사회에서 이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부부였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인 아굴라가 아내인 브리스가를 존중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여자인 브리스가의 영향력이 결코 이렇게 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했을 오늘의 히든 피겨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신앙적인 매력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신앙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원래 이들은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 부부였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 그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진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한다면 로마에서 편안히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로마에 살면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면 그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겠죠. 부부가 함께 많이 기도도 했을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나고 신앙을 선택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경제적인 부가 보장되는 그 사업을 접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명예나 지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최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것,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비교한다면 정말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로마를 떠나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의 만남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근데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것 없으셨습니까? 전혀 없으셨어요? 아내 이름이 조금 다르죠. 예.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 이름이 당시에 흔한 로마식 이름이었는데 그 어미 끝에가 이렇게 약간씩 바뀌어서 변형돼서 기록되기도 한 겁니다. 이들 부부는 눈앞에 살 길보다 사업의 성공보다 신앙을 우선시했습니다. 신앙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 부부의 두 번째 매력은 이들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도 참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부부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 18장 25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학문도 높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였는데 성령 세례나 어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설교자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실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겁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아볼로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혼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아볼로를 최대한 배려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볼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곤란해지지 않도록 그의 입장을 배려하고 권면했던 거죠. 만약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했다면 아마도 아볼로는 큰 창피를 당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참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며 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이후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들에게 새롭게 배운 이 진리를 더 신이 나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를 겸손하게 권면하고 세웠더니
아볼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덕분에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능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약했던 자가 강하게 되고 시험에 들어있는 자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첫째는 신앙을 따라 움직였다고 했어요. 둘째는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에 그들은 그 믿음대로 움직이고 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세 번째 매력도 바로 이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헌신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4절 말씀에서 그들의 순교자적인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신앙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도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장소로 다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았다는 거죠. 돈 얼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일이 날로 날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흥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정말 많은 헌신의 일꾼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러한 헌신을, 감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헌신 위에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헌신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것을 깨달은 가정은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은데도 참 감사함으로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좀 헌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가정은 오히려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드리더라도 내가 얼마를 냈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만큼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산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좀 얄밉더라고요. 목사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들도 사랑해 주셔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공동체 안에서 다른 헌신하는 가정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유학을 마쳐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좀 일찍 깨달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죠? 공부를 마치고 막상 들어왔는데 사역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느라고 이제 나이 든 부목사를 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강사 생활을 딱 한 학기를 마치고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오라고 하는데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아, 멋있죠. 당차게 선언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원도 춘천인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수도권 정도는 보내시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춘천이었어요. 그곳에 갔는데 정말 스파르타식 목회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부목사는 저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곁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항상 말씀을 준비해서 새벽 기도에 가서 맨 앞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언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안 나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뛰어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교회라서 한 달에도 뭐 2-3번씩 장례하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신랑 신부의 결혼 주례도 했습니다. 한 4-5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해야 경험할까 말까한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 그냥 싹 다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소양댐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얻어주신 사택에서 가까운 그 시골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만 있는 아주 작은 학교였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학교더라고요. 유학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한국말을 거의 못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작은 아이는요, 엄마가 영어를 못한다고 학교에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랬던 아이들이었는데 학교 생활을 너무 즐거워하고 정말 한 2년도 안 돼서 부모와 한국말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는데 문제 없으시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부모가 버는 돈에요, 거의 대부분을 다 들이다시피 해서 학비를 대줬는데 부모와 정말 마음 깊은 그러한 대화가 안 돼서 부모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간다고 해서 가기는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다른 사람 시선에도 좀 그렇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서운했죠. 왜 이 시골에까지 내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헌신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헌신입니다. 맡기지 않고 그냥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결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앞날이 염려가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비결을 깨닫고 체험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일찍이 이 비결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러한 바울과 함께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부부도 바로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에이스는 그저 공만 잘 던지는 그러한 투수가 아닙니다. 팀 동료들이 가장 큰 믿음을 주는 그러한 선수가 바로 진정한 에이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던지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같은 팀에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팀워크. 끝내 혹시 실패할지라도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팀을 위한 에이스의 진정한 헌신이 그 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팀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위한 진정한 에이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헌신의 에이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위대한 여성 예언자 미리암에서부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힘없고 약한 어머니 리스바, 그리고 헌신의 에이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까지. 비록 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주목은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위대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시고 또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